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다던데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한다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다 힘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연히 떠나보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는데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날 삼키고 내 영혼과 길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며 주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리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함께 드립니다. 주께서 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게 전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마 나오서 주 앞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로지게 하나님 주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시고 함께 오소서. 주님 보이시옵소서. 알라의 제님도 오소서. 지혜를 가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이것은 나라님 보시고 함께 오소서. 지혜 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하시고 우리 은혜가 이가시고 주님을 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구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구하주시고 지혜를 구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구하주시고 예수님으로 믿사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견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여 놓으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책거리도 잘하고
이 사도행전 책거리나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정말 하나하나 그냥 놓치지 않고 다 지나간다면 아마 3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때는 약간 좀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너뛸 부분을 건너뛰면서 1년 좀 이렇게 돼서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감정이 넘치는 교회라고 정해놨는데 어쩌면 제가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택한 이유가 우리 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들으면서 또 감정이 진짜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 지었노?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는 누가가 짓고 민수기는 민수가 지었습니다. 민수. 설명한데. 누가가 지었다.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신학서경의 역사서거든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학식이 많았고 또 의사였고 해서 역사에 아주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맞아서 바울을 다 떠나갔을 때에 누가만은 바울을 굳건히 지켰던 그런 인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짠합니다. 다 떠나가고 대마도 떠나가고 다 떠나고 누가만 함께 있느니라. 이 바울의 말에 마음이 짠해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 수신자는 누군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데오빌로는 이름이 합성어입니다. 데오스 즉 하나님과 필로 사랑 합성어로서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근데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 보면 호칭을 각하랍니다. 각하라고 호칭하는 거 봐서 당시 로마 정부의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던 인물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 추측한데 그 이름을 보면 그렇지 않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데오빌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 믿음이 좀 약한 희미한 기독교 진리에서 좀 이렇게 희미하고 약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는가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이러한 데오빌로에게 기독교는 바로 이런 종교입니다라고 변증하는 누가의 변증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단지 데오빌로 이름을 하나로 대상 삼아서 기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음이 약하고 기독교 진리가 희미한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즉 오늘날 우리를 대상으로 쓴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서신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첫째, 먼저 쓴 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 나오거든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도행전은 둘째 번 쓴 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저자와 수신자가 동일합니다. 둘 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서 보낸 서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똑같이 동일한 저자, 동일한 수신자를 가지고 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대불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누가가 대불리에게 서신을 써보내는데 그 알고 있는 바라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써 보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불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약하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보내고 사도행전도 보내고 그래서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믿음 강한 믿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써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전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총 몇 장 되어 있습니까? 24장이죠. 서신치고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만 길게 장문을 쓸 수가 있겠는가? 이 대단한 이 분량의 누가복음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딱 두 마디로 이 24장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나심부터 해가지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많이 분량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어요. 그 나심부터 해가지고 승천할 때까지의 기록을 누가복음에 해놓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1차적으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물입니다. 인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란 분을 믿고 예수라는 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지 내 가르침을 전파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전했거든요. 스가는 자신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가르침을 따르라 그랬고 그런데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그분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윤리 도덕도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어라 그런 말이거든. 인도 성자 간디가 평생에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었어요. 본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본받보다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의 비폭력 저항 운동도요 예수님의 산상수원에서 영감을 얻어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쳤거든요. 폭력 안 쓰고 그냥 저항하는 겁니다. 이걸 산상수원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간디가 인도에 있으면서 영국에 갈 때나 미국 갈 때나 남아공에 갈 때마다 주일 되면 교회에 꼭 찾아가지고 예배를 꼭 주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디 주변에는 믿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는 신학자들 그리고 믿는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간디 자체가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 이것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는 대속의 주변한 사실과 예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의 가르침만 받았고 따르고 삶을 살았다는 본받았다는 거예요. 본받는 것은 다 문제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아무리요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살고
교회 다니고 주님 본받고 종교생활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입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 쫓아가는 겁니다.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의 주제는 오직 예수 한 분에 맞추어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긴 해도 신앙이 약하고 기독교 진리에서 희미한 이 데오필로에게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써 보내면서 그의 믿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데오필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체에 못 드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오늘 말씀처럼 24장 전체를 요약하면 딱 두 가지를 그랬죠.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서에서 예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음을 아시고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죽을 것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향해서 걸음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붙잡히시고 심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시는데 이미 기지맥진해가지고 메고 가지 못해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이제 메고서 올라갑니다. 못 박히시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높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집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예수께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풀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 네? 말씀. 확실한 예수님 부활은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더 이 땅에 머무르고 계시면서 10년 차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건 이제 보충서 하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가르친 것. 그래서 또 보충서, 오늘 보충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끝났다. 게임 오버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한 사람도 예수님 부활을 기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뿐 아닙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육신의 동생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던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시나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최고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증거한 예수. 누가 참 은혜 받았다 하더라. 어디 교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 하더라. 권사님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은혜 받은 것, 이게 바로 진짜 간증이거든요. 이게 힘이고요, 파워가 있습니다. 누가 은혜 받았다 하더라.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사람은요 정말 파워 있고 막 먹힙니다.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내게도 보이시나니라. 맨 나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다 변화됐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변화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뒤로 저도 넘어질 건데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하면 모르겠어요. 꿈꾸고 부활하고 이게 아니고 철저히 않은 가운데서 나타나시니까 기절 초풍할 일 아닙니까? 유령인가? 고스타인가? 유령인가? 예수께서는 만져보라. 식사도 같이 하시고 부활을 채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히스토리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역사는 독립점이 딱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후 AD 2024년 주님의 오신 후로부터 AD가 이제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가 설립되려면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 매치가 될 때에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시간 속에,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 역사라고 그러거든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 기독교는 허무 맹랑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 팩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다. 많은 증거가. 부활에 많은 증거가 있다. 고린도 15장 우리 언급 안 해도 그 보면요. 나타나시고 500명의 형제의 일시에 나타나시고 나도 나타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 보십시오. 60의 동생 야고보가 형님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주여 바뀌어버렸어요. 혹시 야고보서 안 썼습니까? 그 변화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던 토마가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를 증거합니다.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났거든요. 뭔가 그게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 영국 학자 브룩 웨스트코트는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만큼 증거가 많은 사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증거를 다 모아놓아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만큼은 안 된다. 믿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군 루 웰리스는요, 예수의 부활만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저절로 무너질 거라면서 2년 동안 공격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결국 펜을 놓고 책상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그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던 그 책이 도리어 예수의 부활을 변증하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뭡니까? 배너가 돼요. 배너. 영어로 안 나왔습니까? 배너. 그 책이 곧 배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과 죽고 삽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 끝이 납니다. 기독교 최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끝나버립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증거, 변하는 사람들의 증거, 다.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은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앞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만 예수의 부활을 다 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의 부활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나사렛 청년 예수가 33살 된 청년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지 못했다면 그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죄수의 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혜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고 살지 못했다면 그의 죽음은 그냥 죄수의 죽음이에요. 뭐로
대속의 죽음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만일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안 믿고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억지로 따르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힘이 있고 약동한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부활 안 믿고 왔다 간다 합시다. 그 무슨 기쁨이 있고 십자가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을 때에 십자가 의미가 대속 의미가 살아나고 거기에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십자가 의미가 강하게 거기 의미가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인지 죄수의 죽음인지 알 틈이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십자가에 생명을 부여하고 소망을 부여하고 승리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예수 부활이 우리 삶에 우리 생명에 이 생명을 부여하고 승리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게 되면은 고난 중에도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요 이게 진짜 이게 뭐 죄수의 죽음인지 대속의 죽음인지 알 틈이 없어요. 살아나시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도 열심히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 고통 속에서도요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난이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내는 줄 아니라 환난 중에도 연단받아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나에게 생명 부여하고 부활이 나에게 승리를 주고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부활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예수 부활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부활을 경고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쓴글 누가복음에는요 행하심도 있고 또 가르치심도 있다 했습니다. 가르치심은 간단하게 거기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 자신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뜻은요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은 바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약한 데오필로가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갈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급함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쓴 글을 읽어보았지만 아직도 확실치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겠습니까? 부탁합니다. 난 지금 예수에 대해서 나 지금 갈급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데블로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이어서 후편인 사도행전을 그에게 또 써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데오빌로처럼 예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쓴 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라면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은 누가가 두 번째 선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은 이제 끝이 났는가 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은 전해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시작. 사도행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 원기왕성하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가 증거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펼쳐보면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계속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들과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잠시 보면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어느 날 오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명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이제 보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나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요 종교 철학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때로는 기적이 수반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소 사람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는 그런 자였는데 어느 날 대제사장한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일 만한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돼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자 사울을 이제 회개시키고 또 구원시키는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요 승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 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치유하시고 구원을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써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이제 두 번째 글을 보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승천 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쓴 글에 다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사도행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그 이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으로 시작했던 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이 사도행전을 지나서 그 이후,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아직까지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동시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내려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한권 읽었는데 올해 104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자신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김형석 학생이 대학 시절에 학생과 학습을 했는데 주일이 되면 형석이는 이제 성의치를 끼고 교회를 가는데 그 친구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면서 돌다가 12시에 돌아와. 어느 주일날 형석 학생이 이제 열심히 성의 끼고 딱 교회를 가는데 그 친구가 김형 왜 요즘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안 합니까? 웃으면서 말했어. 내가 몇 번 해도 형식 안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부족한 모양이다. 내 말에 권면할 힘도 없어가지고 말 안 했습니다. 그래. 김영의 삶을 보면 신앙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어요. 김영의 아름다운 삶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단지 교회 안 가는 것은 그 거룩한 사람들 모임에 깨달지 못한 사람이 갈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못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날 그 친구가 형석과 함께 교회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만나자고 하는 약속 장소에 친구가 나타났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형석이 혼자 버스 타고 이제 가족집에 돌아왔는데 친구는 저는 늦게 돌아왔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그러다가 이렇게 교회 가니까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연보 시간에 내 가진 게 전부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다 바치고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다 바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차비까지도 없어서 걸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삶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형석이가 자는데 밤늦게 자꾸 흐느끼는 소리 들려가지고 놀라 깨보니까 그 친구가 책상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책상 앞에 성경책을 밤중에 읽으면서 막 울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김형석 교수와 함께 크리스찬 되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의 삶을 그렇게 살고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행하셨던 그 일들, 사도행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도 예수께서는 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구원하시고요.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고치시고, 지금도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여자 다이빙 선수 로라 윌킨슨은요, 시드니 올림픽에 3개월 남고 부상을 크게 당했는데 오른발 뼈 3개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연습하다가 도저히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수술을 뒤로 미루고 억지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출전한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10m 플랫폼 경기에서 그가 8등을 했어요. 8등을. 그 다음에도 중국 선수가 1, 2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등으로 억지로 이제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그대로 이제 예선의 성적이 다 그대로 반영되니까 8등으로 특권해가지고 결승에 올라갔어요. 중국의 선수들 1, 2등하고. 그러니까 중국 선수가 우승할 확률은 99.99%였다. 겨우 8등으로 특권에 올라간 윌킨슨은요, 우승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미션이다. 전혀 안 된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8등으로 특권에 올라간 윌킨슨이 중국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기적이었어요. 그런요, 다이빙 대회에 쓸 때마다 암송을 했습니다. 뭘 암송했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애라. 내가 사진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 자꾸 외우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더라고요.
내게 능력이 많아서 내가 못할 수 있느니라. 그는 역전을 시켜버려. 도저히 역전 안 되는데 역전을 시켜버리고. 나중에 우승을 한 뒤에 기자들이 인터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역전시켜서 우승할 수 있었냐니까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눈물 감격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세계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이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말년에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조력자들이 다 바울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 아무도 없을 때요. 바울 곁에서 주님께서 계셔서 다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바울이 그 환난과 그 시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면 그래서 그 옥중에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거기서도 이길 수가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에서는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도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그것을 사도행전에 증명해 주고 있고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이 지나서도 지금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도 구원 역사가 주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이렇게 세우고 약한 자를 더 강하게 붙들어주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병동을 치유해주시고 상한 영혼을 치유해주시고 약한 자를 세임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를 굳게 세워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묶인 것을 끊고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지나서 시작이고 사도행전을 지나서 그 후에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니
아직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새로우시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어별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긴 한데 약해요. 아직까지 기독교 진리가 희미해. 대어별로처럼 갈급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자, 믿음이 약합니다.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 희미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집니다. 부탁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나에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줄 수 없습니까? 나 지금 갈급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대어별로의 심령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누가가 대답합니다. 대어별로여, 먼저 성경에는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진하시는 뒤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바로 두 번째 선걸 사도행전에서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첫 삽을 뗐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오늘 대어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대어별로, 즉 진정한 대어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 사도행전을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대어별로의 진정한 이름의 뜻처럼 사랑을 받는 자, 진정한 대어별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약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힘있던 기독교 진리가 더욱더 상상이 나게 다가오고 뜨거운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충실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합시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단장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용서하시고 20만을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함.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되오리.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약한 믿음 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진리의 문제니 주여 주여 앞에 주권적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고침받고 치유받고 세워지고 강하게 되어서 주여 앞에 모든 모든 총독을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주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힘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주의 주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의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이 사도기를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한 놈들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양대없이 주님을 믿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내어주시옵소서.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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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